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또 한 주만에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또 특별히 은수도 왔고요. 또 세훈이도 지난 한 주 가족 모임 갔다 오늘 복귀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전부 다 모인 적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한 인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요, 이 시리즈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예전에 일본 영화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이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활발히 일어나고 흔히 말해서 세상의 문화가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았고요, 핍박을 받았죠. 그런 시기에 엘리야는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설교는요, 누가 우리의 공급자인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나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동력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무언가를 먹지 못하면 못 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요, 무언가를 먹는 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이런 말 써보신 거나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에는 단순히 진짜 무언가를 먹고 산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속에는 먹는 것 외에도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는 말일 겁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요, 과거 나치 수용소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으면서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삶의 의미와 목적, 즉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요. 이게 삶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참된 공급을 줄 수 없다. 세상은 참된 공급을 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죠? 이죠. 먼저 세상은 참된 공급을 줄 수 없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요,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건 인간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요, 자신들이 살게 하는 대상으로요, 자신들의 에너지의 원천으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 바알의 의미는요,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요, 비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주 생산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농사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은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3개월 정도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았던 거예요. 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성경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가장 큰 악행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어떤 공주와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생긴 일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그럼 누굴까요? 이세벨은요, 시돈이라는 나라, 즉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였어요. 국교가 바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가요, 바알신을 믿는 시돈의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신앙이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방 나라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이방 사람과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명령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합 왕은요, 자연스럽게 바알을 숭배하고 나라의 국교를요, 바알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인데 엘리야의 등장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나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흔히 말해서 난세의 영웅처럼 엘리야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처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요, 바알에게 정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말하죠.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바알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해 동안 이곳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왜 하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알은 비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을 찾았고요, 그를 신으로 받들어 모셨죠. 이는 비가요, 바알에게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부하고 모든 걸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비는 절대로 안 올 거야. 왜?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거죠. 엘리야는 세상의 중심에서요,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이요, 맞짱을 뜨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리즈를 알아보는데 가장 큰 뼈대가 될 겁니다. 바알 vs 하나님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진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3년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성취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때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친다는 건요, 이 당시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니 해도 저는 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요. 그리고 어떤 평론가는요, 이런 저의 생각을 더 깔끔히 정리해 주더라고요. 현대사회를요, 숫자 정보 사회라고 말하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라고요. 예전에 한국경제라는 뉴스에 실린 글의 일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숫자를 만들어내느라 종일 분주히 일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많은 숫자 속에 묻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야흐로 숫자를 위한, 숫자에 의한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숫자와의 인연은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 신생아로 태어나 제일 처음 받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예컨대 3.6kg라는 숫자다. 이 숫자는 한동안 꼬리표를 따라다니며 아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정상아인지 우령아인지의 근거로 쓰인다. 자라면서는 학교에 가기 훨씬 전부터 속셈학원을 다닌다. 눈높이다, 재능이다, 수학이다 하는 것들로 숫자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수학을 많이 배운다. 칠판 가득한 숫자나 기호를 노트에 뺏겨 쓰고 다양한 계산과 응용 문제를 습관적으로 풀면서 숫자와 시대에 유능한 사람으로 적응하기 위한 지식 체계를 쌓아간다. 학교 밖의 생활에서도 숫자화 경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지능은 IQ로, 경제 현상은 GDP나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으로, 날씨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느낌은 불쾌지수로, 심지어 빨래가 마르기에 적당한 날씨인가 빨래 지수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의 대화는 어떠한가? 아파트는 몇 평짜리냐? 자동차는 몇 cc냐? 네 월급은 얼마냐? 등등 모든 것을 숫자화해서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생tek 쥐베리가 어린 왕자의 산말처럼 우리들은 이미 숫자에 길들여진 거다. 이건 어린 왕자의 일부예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네가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내게 진짜 알갱이가 되는 것을 묻는 일이 없다. 어른들은 내게 그 애 목소리는 어떻든,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고 있니라고 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은 그 애가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냐,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라고 묻는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 애를 안다고 믿는다. 만일 네가 어른들에게 난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놀고 창틀에는 장미꽃이 피어있는 붉은 벽돌의 예쁜 집을 보았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숫자화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숫자로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최근에 솔로 정보회사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대부분 안 보셨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이요. 여기 나서 스펙으로 자신이 결혼의 점수가 어떤지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나이, 외모, 경제력, 집안, 학력, 결혼, 역량 순으로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을요. 점수로 매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그 평가사가 제대로 팩트 폭갱을 해요. 팩트 폭갱을 하면서 이런 거죠. 최인곤, 나이 2점, 외모 1점, 경제력 1점, 집안 3점, 이건 현실이에요. 학력 2점, 결혼 역량 5점 하고 싶지만 3점. 총점이 얼마죠? 12점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F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F끼리만 만나게 해줘요. D는 D끼리 만나고.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죠? 숫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받아든 건 F겠죠. 결혼하기에 부적합하겠네요. 이 프로그램 본 사람들은요, F를 맞은 사람하고 과연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F를 맞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연애조차 생각도 안 하겠죠.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숫자예요. 숫자 하나에 내 마음이 오락가락 가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나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솔로 정보회사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사람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어? 너무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숫자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요, 내가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를 은근히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에요, 어디 수석 입학, 어디 수석 합격, 전국 1등,
예컨대 자산 100억인 사람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의식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옷이 너무 후줄근한 거예요. 주일인데 막 크록스 질질 끄고 옷은 대충 입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해요. 야, 저 사람 자산이 100억이래. 그리고 저 사람 지금 사업하는데 계속 하는 족족 대박난데,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방금 전까지 그 사람은 후줄근한 사람이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나서 우리의 시선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대부분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수석 출신이고 자산이 1,000억 원인데요. 누리는 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멋지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다니.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럽다고요. 돈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른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가요? 통장 잔액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통장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또 주식이요, 빨간 숫자가 아니라 파란 숫자가 뜰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또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몸무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죠. 숫자가 줄어들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저희 가정이나 상은성도 가정도 우리 아이들이 받아올 성적표도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할지 모릅니다. 25명 중에 24등이라뇨. 수능 7등급, 8등급이라뇨. 이런 일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숫자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걸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암이래 라고 말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묻죠. 혹시 몇 기야? 그리고 이 숫자에 따라서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1기, 2기래 라고 말하면 아, 다행이다. 치료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커갈수록요, 우리는 이 말을 이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철펑 내려앉는 거죠. 숫자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쳐야 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요, 우리의 현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숫자 하나에요,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숫자가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단다. 그 숫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단다. 그 숫자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신이 아니란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공급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리는 교회 설교를 듣는 분 중에요,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낸 진단서에 숫자가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숫자는 1이든 4든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 숫자를 무시하고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요, 참된 공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주실까요? 1절에서 엘리야는요, 아주 담대하게 바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알로 인해서 평화롭던 그 바알 세상에요, 엘리야가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문이 빨리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맞아요. 소문이 엄청 빨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저 반역자인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2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나타납니다. 2절에서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공급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네 먹을 걸 책임져 줄게라고 말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의 전쟁을 전면에서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아주 담대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m가 되는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겁을 먹었지만요, 다윗만은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뭘 명령하고 있죠? 도망가라 엘리야야. 근데 미안한데 좋은 건 못 먹을 거야. 근데 까마귀를 보내서 굶어 죽질 않게 해줄게. 잘 숨어 있으렴 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약해 보이거나 쫄보들이 나는 방법이 바로 도망치고 숨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감추심으로써 자신을 더욱 드러내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감추심으로 자신을 더욱 드러내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종종요,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감추면서요, 도망자처럼 보이는 일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즉각적인 전투와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고통스럽고 부끄럽더라도 그 기간을 인내하라고 말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요, 결국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할 수 있는 시간을요, 견딜 수 있거든요.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히 쉽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인내의 시간을 거친 자만이요, 결국 진짜 성숙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라고 의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치는 것 같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인생이 구겨지는 것 같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분명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나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나에게 이게 지금 절실한데요, 이것 아니면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감춘 것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너는 진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 과정이 지금은 답답하고 구겨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네가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먹을 거 공급했을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인데요. 6절요. 시작.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 까마귀가요,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물고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옵니다. 하나님은 영양학에 있어도 박사였던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책임지는 거예요. 보디빌더 식단 챙겨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까마귀가 기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이제 귀멸의 칼날, 전 안 봤지만 귀멸의 칼날이란 영화를 보면요, 까마귀를 아주 영특하고 쓸만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눈을 까마귀가 쪼아먹는다. 무서워요. 게다가 까마귀는요, 자기 새끼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까마귀는요, 이스라엘에서 불길한 그리고 좀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놀랬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2번씩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죠. 왜 하필 까마귀일까? 다른 새들과 다른 동물도 많을 텐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일할 수 있다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절망적인 그것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기엔 별로이고 최악인 그걸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걸 가지고 일하실까? 하나님이 설마 이걸 들어서 사용하실까? 그럴 리 없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죄에 대해서 잘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죄를 나누는 것을요, 누군가가 안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할까봐 저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다툰 장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아내와 다툰 얘기도 나눌 때 곧잘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부부는 잘 싸우는 부부야. 저 부부는 목사 부부인데도 저렇게 연약하다고?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 거니 최인공 김민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니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니 제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걸 감추고 싶었습니다. 우리 누리는 공동체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게요, 제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부부간의 사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고요, 내가 죄를 잘 이겨내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들었죠. 저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까마귀를 들어서도 쓰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이렇게 들렸죠. 인곤아, 네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안 좋다고 인식될까봐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을 나는 들어서 쓸 거라고요. 그러니 너의 연약함과 최선을 다해 싸우되 그 연약함이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의 이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하죠. 저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혹시나 저를 보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저 최인곤이란 목사를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신다고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 누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언젠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면 교회 모든 사람이 알고, 밖에 모든 사람도 알고 있어. 너만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요, 가십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도 이 일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늘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았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와 누리는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육할 때 늘 말하는 3가지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즐거워하자. 마지막 뭐죠?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는 비밀이다.
저는 누리는 교회가 진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는 공동체라면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비밀을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제가 느낀 두려움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연약함은요.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을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할 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까마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기 있는 누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런 죄인권도 쓰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도 쓰시겠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마지막입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보실까요?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엘리야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숨기셨고요. 또 까마귀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합니다. 본문에 어디에도요. 엘리야가 불만을 가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망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되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시냇물이 있어서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종함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결국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고요. 엘리야가 물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된 거죠. 자, 물어보죠, 제가.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경은 순종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건 결국 복이 아닌가요?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가져다주고 시냇물까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요, 들어보세요. 자판기 기계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동전을 넣으면요, 무조건 선물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요,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가 순종이라고요. 보십시오.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김민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럼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뭘까요? 김민지겠죠. 김민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까가 제가 가장 머릿속을 채우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김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요. 김민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요. 김민지가 좋아하는 야외로 놀러를 나갈 겁니다. 저희 아내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김민지를 위한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김민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요. 김민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죠. 제가 자판기 기계처럼 김민지를 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민지를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었죠. 김민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김민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순종인 거죠. 엘리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순종했음에도 모든 물이 마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해요. 이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만을 내뿜었을까요?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죠? 고기와 단백질만으로, 밥과 단백질만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상황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공급할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순종이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때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를요, 하나님 모두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시죠. 여기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동기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수혜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수혜자가 나와 우리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여기서 무슨 답을 내놓을지 알 겁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요,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아세요 혹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중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먹을 것이란 거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어요. 근데 도시락이 뭐였는가 하면 오병이어였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요. 예수님은 이를 듣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2만 명의 사람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두 다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후에요. 요한복음 16장 35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맞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배부르고 행복하게 나의 것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책임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기독교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해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스스로 떡이 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그분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생애에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팬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안티도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그분은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그곳에서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고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 기도를 할 때 경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즉각적인 승리를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측하지 못한 일을 통해 죽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떡이 되게 하신 두 번째 일은요, 그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은 왕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왕들은요, 아주 멋진 말을, 건장하고 멋진 말을 타고 등장했거든요. 예수님이 뭘 타고 등장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기 나귀를 타고 등장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모습이 초라하고 웃기겠어요. 왕인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자신이 연약하게 죽어야지만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마지막은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분은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면서까지 순종하십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성경은 순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엘리야도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엘리야의 순종보다 더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이 죽어가면서까지도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받아야 될 대가가 뭔가요?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가는 뭐죠? 성경대로라면요, 당연히 축복이고 사랑이고 인정이고 채워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뭘 받으시나요?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요.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비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까마르기 통해서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그리스도는요, 모든 일에 순종하셨음에도요, 그분이 받아야 할 건 죽음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고 배고픔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순종하면 자신이 죽을 거란 걸요. 자신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순종하십니다. 왜죠?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순종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목마르고, 그분이 배고프고, 그분이 모든 걸 잊고 죽어야지만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여전히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떡이 되셨다고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채우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떡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장 잔액, 그 우리의 몸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 이 모든 숫자가 채워진다 해서요, 우리가 절대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또 배고프게 할 거고요, 또 목마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픈 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절대 인생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그분이 공급하신 이 진수성찬을 먹고 마실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진짜 공급자를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요, 그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이게 얼마나 소망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숫자에 많이 예민하잖아요. 숫자를 채우려고 하고, 스펙이라는 이름을 채우려고 하고, 잔액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숫자에 예민하고 계속 민감해지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아니, 숫자를 넘어서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공급자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할렐루야.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요.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는 말하는 거죠. 아니, 너는 그것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너는 나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급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그분은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진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난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어떤 걸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외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난 여전히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숫자에 예민하고 숫자 하나에 일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숫자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숫자에 얽매이며 숫자를 바라보며 숫자를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생명의 떡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시고 먹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는 그런 당신을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숫자에 예민하며 숫자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었고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미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배부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공급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